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치매와 건망증 하면 무엇인가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지만, 그것을 굳이 구분하자면 이 치매와 건망증은요, 힌트를 주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억을 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는 구분을 둘 수 있다라고 의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난주에 아드님이랑 어디 다녀오셨죠? 아니면 지난 생일날 따님과 무엇을 드셨죠?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을 때에 그것이 기억나면 건망증이고, 그것이 기억나지 않으면 치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결혼했나요? 라고 만약 묻는다면 치료를 시작할 그런 시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웃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잊어버리고 또 치매에 걸리기도 하고 자연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우리 인생이, 우리는 수능에 나가고 우리가 더욱더 겸손할 뿐이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학자인 존 오스왈드가 이야기한 신명기의 교훈, 신명기의 법칙. 그것은 바로 기억과 망각의 개념 형성.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 만날 그날까지 기억해야 할 단 가지 성경을 관통하는 교훈이라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사야 말씀을 함께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모든 선지서에 관통하는 말씀이다 라는 말씀이, 이 기억과 망각이라는 것이 선지서의 교훈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진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잊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무엇이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우리의 기억의 심장과 핵심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 기억과 망각의 개념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우리가 다시 찾을 것과 다시 찾은 것 가운데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사야는요, 1장부터 하나님과 그의 모든 백성 이스라엘의 관계성에 대해서 진리가 예언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의 모든 시작은 1장이 아니라 6장이겠죠. 6장에 하나님 앞에 소명받는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예언이 주구장창 기록될 때 왜 우리가 예언의 대상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이사야 5장에서는 이스라엘의 6대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무릎 꿇고 단지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거듭나야 할, 자기 자신을 갱신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이사야는 그들이 논리로도 그들이 모든 삶으로도 그들의 혈통으로도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없는 분명한 근거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누어서 북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남유다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하나님께서 역사의 도구로 쓰시는 아수르와 바빌론까지, 그리고 그 이전에 대제국을 형성했던 애굽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와 그를 통한 교훈을 이스라엘에 주고 있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시간 이전에 계셨고 시간 이후에 계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지금 우리가 내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A.W. 토저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이미 다 사셔서 아는 추억이, 단지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모든 것을 이미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우리가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 무엇인지를 우리가 심어서 자라게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새롭게 할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참된 것을 심어서 더욱더 주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를 덮는 하나님의 은혜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우리에게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사야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할 때 선처의 모든 것은 팩트,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성경의 교훈은 그것이 교훈이 아니고, 물론 날짜도 중요하겠죠. 일어난 일이나 아니면 일어나지 아니한 일이냐, 역사적인 사실이냐 아니면 소설이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더 중요한 의미성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팩트, 그 연대가 아니라 그것이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그 미닝, 그 뜻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으로 우리 가슴을 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분노의 채찍 아래에 놓이는지, 남왕국 유다도 그 하나님의 분노에서, 하나님의 채찍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이제 그것이 점차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 말씀 가운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블레셋과 모압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블레셋과 이 모압은요, 이스라엘의 남쪽, 북왕국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 좌편과 우편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런 나라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버타고 있는 그런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그 지도가 이 요단강과 사이를 경계해서 왼쪽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주신 허락하신 가나안 땅이고, 오른쪽은 사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방인들의 거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이 아수르나 바벨론이 이 평평하고 사람이 살만하고, 그리고 또 지배할 만한 땅, 지름길을 지나기 위해서는 늘 이스라엘을 지나서 이집트까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다메섹은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는 요르단이 있고 그 바로 옆이 이 사해 오른쪽이 바로 다메섹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메섹은요, 지금으로 보면 시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볼 때 수리아라고도 이야기했던 시리아, 그것이 다메섹이고, 이 다마스커스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의 그 회심 지역과 하나님 만난 지역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지역으로도 신약에서 우리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그것은요, 다메섹은 사실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었지만 시온산성이 천혜의 요지를 가지고 있고 또 적군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다메섹은 이 북쪽이 헤르몬산 그 산맥의 경계와 맞닿아 있고, 남쪽은 이 현무암 암석지대를 두르고 있는 천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이 수많은 그런 군인의 또 군사력을 가지고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위치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남과 북을 잇는 교통로로서 그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큰 의미성이 있는 그런 나라였고, 그러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맞서 싸울 때 아람 동맹이 이루어질 때 그 핵심이 다메섹인 나라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는 그 미닝, 뜻을 이야기하므로 바벨론을 이야기하다가 아수르 제국에 맞섰던 나라들과 흥망성쇠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이 연대가 오락가락한다라고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경을 재편집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성경 말씀이 모든 구약과 신약이 연대기로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장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BC 732년 아수르 제국의 살만에셀 그 왕의 침략을 받은 그 시기나 그 이전에 이 우시아 왕 초기에 죽기 이전에 아마 이루어졌을지도 모르는 이때, 그리고 블레셋과 모압이 무너지는 그때 이미
다메섹은 철저히 황폐화되었을지도 모르는, 오히려 블레셋과 모압보다 앞서는 다메섹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다메섹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잃어버립니다. 기억과 망각이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거듭거듭 강조했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을 자꾸 기억하고,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데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소망이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의존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사야가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주는 교훈은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저 여러분들에게 지리한, 그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건 어떤 길을 가건 우리가 어떤 것을 우리의 치명적인 행무기로 삼건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의 체면이나 우리의 교만, 우리 자존심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상태로 부드러운 말로 우리를 교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분노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 치시는 하나님의 그 교훈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우리 모든 것을 돌보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첫 번째 다메섹의 교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분노가 다메섹과 또 다메섹과 함께 하려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어서 에브라임 수리아 동맹 또는 에브라임 아람 동맹이 이루어져서 아수르를 막으려고 힘을 모아도 내가 이미 너희들 편에 있지 아니하고 아수르를 내 심판의 도구로 쓰기로 결심한 이상 너희들의 모든 것은 잡동사니만 남게 될 거야. 너희는 황무지가 되어질 거야. 너희 모든 계획은 눈물이 될 거야. 너희 모든 것은 슬픈 애가가 되고 비극적인 운명을 갖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교훈입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품에 안고 또 안고 기회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품을 떨쳐나가서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찾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세상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고 자기 뜻을 이루고자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더럽히고 스스로를 더럽히고 스스로의 비전을 무너뜨리고 스스로의 길을 떠나서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쳐서라도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대항할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은 황무지뿐이라는 것, 우리에게 아무도 또 남지 않고 빈들뿐이라는 것, 광야이고 사막이고 건건한 땅이고 광야 40년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은혜로 임하지 못하면 우리 모든 삶은 그저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모래알 같을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나게 하시려고, 깨어나게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그들을 치셔서 그들을 각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각성시킬 때 참 내가 아프고 쓰라리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 나는 밤이 오고 힘들고 두렵고 떨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돌풍이 불게 하시고 바람이 불게 하시고 어려움이 불 때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왜 바람이 부나? 왜 슬픔이 오나? 왜 아픔이 오나? 왜 우리를 혼자 두냐? 왜 우리에게 있어서 되는 일마다 망가지게 하시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시나?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나? 우리가 무엇을 떨어뜨렸나? 우리가 무엇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가 분명히 가고 있는가? 비전으로 가고 있는가? 삶으로 가고 있는가? 마지막 때에 후회할 삶으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두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첫 번째 교훈이 하나님을 떠난 모든 것은 멸망뿐이고 황무지뿐이다 라는 교훈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 하나님과 화해하라. 신약의 모든 교훈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기 원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것을 충만케 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5편 4절과 5절이 우리를 교훈합니다. 주여, 주의 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소서. Show me your way. Teach me your path. Guide me in your ways. In your truth. 그렇습니다. 주의 도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 주님 앞에 이끄는 모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생명탑을 쌓아나가는, 이제 끝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더욱더 새롭게 쌓아나가서 남들이 곁길로 빠져나가는 그런 순간에 남들이 무너져서 그저 우왕좌왕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깨어나서, 아니 가장 늦게 깨어나서라도 바른 길을 제일 먼저 잡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나침판을 가지고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재정립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까? 라고 설령 어떤 사람이 묻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고 아세라가 아니고 그노스도 아니고 우상의 모든 신들도 아니고 신들 중에 하나도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여호와 그분만이 신이고 그분 외에 어떤 것도 우리 모든 것을 세울 수 없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을 가게 한다면 그 길을 먼지처럼 떨어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라는 그의 책에서 멋진 한마디 말을 이야기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다른 길을 가게 하고 다른 신을 찾게 한다면 나는 결단코 너희들과 결별하고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 나에게 하나님은 성경에 말하는 그분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야기한 것이 제 기억에서 지난주 다시 한번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서 떨쳐져 나가지 아니하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정한 교훈이고 다메섹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A.W. 토저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묵상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었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을 함께 같이 놓고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들과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분명하게 가르치신다. 우리는 늘 성경을 이야기하면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야기하면서 목사인 저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 아니 가질 수 없는 것도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모든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저의 가장 귀한 인생의 고백과 믿음인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인가 가지려고 하지만 갖는 것을 주목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과 가질 수 없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한다 라는 A.W. 토저 목사님의 그 말씀을, 그 고백을, 그 신앙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것, 너희가 가질 수 없는 것, 너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소중치 아니한 것, 너희가 계획할지라도 황무지로 남는 것, 너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같을지라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하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떠나갈 때 그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살아가면서 아프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눈물 나는 그런 때가 됩니까? 여러분 세 번째 주님의 교훈, 여러분 언제 주님을 만나야 되는가? 그때라는 것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가?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하고 돌아올 때, 그리고 이사야서의 모든 교훈이 우리에게 주는, 다메섹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그 평범한 것 같지만 가장 소중한 진리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짐과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체험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에 비로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팬이 아니라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그 사람으로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잃어버리는 사람,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노라 마지막 때에 이야기되는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 길을, 내 모든 삶을 나는 함께 기뻐했고 함께 슬퍼했고 함께 걸어갔고 함께 누웠고 함께 일어났고 함께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내 모든 형상이 내게 드러나는 것을 기뻐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교훈이 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거듭거듭 이야기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교훈 가운데, 선지서의 모든 교훈 가운데, 문학기법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요, 수미 쌍간법이라는 그런 문법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문법적인 기교, 그것이 바로 저는 또한 기억과 망각의 그 개념 구조와 더불어서 그 아이디어와 그 중심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거듭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채찍을 이야기하다가도 중간중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다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그래도 나는 너를 살릴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조를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소망과 희망을, 은혜를, 모든 것이 버려지는 그 자리에서도 풀 한 포기조차 살아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삶을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진정 우리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는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게 하십시오.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죽을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 가장 높은 나무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나무같이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5-6개가 나무같이 나무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11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이야기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에게 우리는 하반절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의 결과를 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은 교훈을 주시면서 6절 이후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비유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육체에 대한 비유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농작물의 비유로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우리에게 설명하시는데, 이 농작물의 비유에서도 근심과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모든 교훈이 하나님을 떠난 자에 주시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돌아온 자에게 어떠하시다고요? 11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니, 내가 심는 날에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시작한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셔서 이 울타리가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떨쳐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 뜻에 결실을 거두게 할 것이지만, 그들 모든 뜻 안에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슬픔을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어린아이들이 땡깡구리며 바닥을 댕굴댕굴 구르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소서. 부끄럽고 죄되고 아무 쓸모없는 우리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를 기억하소서. 잃어버린지 모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를 기억하소서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모든 역사가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꼭 그 기억, 여러분들 삶 속에서, 삶의 모든 교훈 속에서 한번 여러분 가운데서 심겨져서 다시 한번 스프링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 새롭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 도둑이 들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잠깐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것, 혹시 지난주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문을 분명히 잠그고 갔는데 도둑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사무실과 교회를 뒤져서 핸드폰을 훔쳐가고, 또 사무실 책상과 그 서랍 쪽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큰 건 가져가지 않고 좀도둑 같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한 가지 있더라고요. 집에 가서 여전히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묻더라고요. 아빠, 우리 교회 사무실에 있었던 빔 프로젝트,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비치던 예배 때 우리가 도구로 사용했던 프로젝트 남아 있었나요? 그것 훔쳐간 거 아니에요? 라고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서랍을 다 뒤졌지만 책상 서랍에 빔 프로젝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드는 그 생각은, 제 점차 드는 확신은 잊어버렸구나, 열어봤는데 없었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결론이 들고 잊어버렸구나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서 좀 씁쓸한 그런 마음이 들지만, 저는 또 저희 가족은 위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지금 교회들마다 코로나 시대를 끝나가면서 새롭게 하면서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모임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인터넷 예배가 아니라 참된 대면 예배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우리의 믿음의 조상처럼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 가운데 우리 모습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이 강조되고 있는데, 다시 우리가 다 같이 모일지라도 제 생각은, 또 우리 생각은 다시는 프로젝트 쏘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고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편리함 가운데 익숙해져서 목사인 저도 자꾸 편리함에 익숙해집니다. 야외 예배를 종종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성경책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 많은데도 핸드폰 하나 가져가려고 합니다. 모든 목사님들 동문회를 할 때도 말씀을 볼 때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면 누구나 다 핸드폰을 들어서 앱을 찾아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를 봅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는 것이 오히려 에티켓이 되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예배도 성경 찬송이 분명히 있는데도 귀찮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또 끝나고 어떤 때는 놀러 가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성경 찬송을 귀찮게 여기고 또 그것을 애물단지로 여겨서 아예 가지고 않는 그런 경우가 우리 예배 필성 가운데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되지라는 그런 마음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 찬송도 놓고 다니는 우리 자화상,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되어줄 수 있을까? 그러므로 성경 찬송 직접 찾고, 어떤 교회들은 아예 주보도 만들지 않는데 그 모든 것, 다시 한번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모든 악기를 없애고 모든 성상을 부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프로젝터 우리가 쏘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에 육명의 이기에 우리 모든 걸 들여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사탄의 먹잇거리가 되는 우리 모든 신앙이 되어지고, 그것을 세련됨이라고 착각했던 우리 모든 모습에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생각이 좀 옆으로 샜는데, 프로젝터 잊어버려도 괜찮아, 뭐 잊어버릴 수도 있지, 다시 쓰지 않을 건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됐다 라는 그런 마음까지 솔직히 들었습니다. 한 가지, 근데 교회에 헌금으로 산 프로젝터인데 잊어버려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또 내 마음속에 한켠에 있더라고요. 다시 그날 와서 찾자는 프로젝터가 다시 와서 찾아봤더니 도둑이 프로젝터는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또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이번 주에 사라졌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겁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무엇을 잊어버린지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더라고요. 무엇이 중요한지 아니?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자랑하면서도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이 제 모습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들리지 않는 내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저와 같은 다시 한번 이 실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기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무엇을 회복하고 기억해야 되는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힘든 때가 된다면 누구나 다 똑같은 반응, 어렵고 힘들면 짜증나고 분노하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기억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저도 이제 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가끔가다 몸이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좀 다쳤던 왼쪽 무릎이 운동할 때 좀 생각나서 무릎에 보호대를 차고 운동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요새 오른쪽 어깨가 좀 안 좋아서 혹시 50견이 온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에 50견이 어떻고 증상이 어떤지에 대해서, 치유법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로진 숄더라고 이야기하는 이 50견을 보면 사람이 한 40, 50대가 되면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일어나서 손이 잘 올라가지 않고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되는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안 되는 저 같은 사람은 이것이 큰 저의 무엇인가 핸디캡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인터넷을 찾으면서 제가 참 교훈을 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엉뚱한데 교훈 받는 것이 제 특기이기도 한데, 이 프로진 숄더, 50견의 그 의미성은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힘들어지는 것처럼 어깨가 힘들어서 잘 손이 올라가지 않는 것은요, 그 부정적인 뜻은 힘들고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쉴 때가 됐다라는 그런 교훈이 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교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어깨를 잘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람이 어깨를 쓰지 못하면 옆에 있는 근육들과 다른 이 신체의 다른 부위를, 그 어깨와 나누어 쓰던 그 힘을 다른 곳에서 써서 다른 곳에 무리가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인간 몸에, 우리 신체의 그런 밸런스에, 또 그 모든 이 메커니즘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쓰지 못하면 다른 것에 무리가 가서 함께 다른 기관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어깨 근육을 기능을 저하시켜서 오히려 옆에 근육들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한 1, 2년 정도 되면 자연적으로 50견이 치유되기도 하고, 약으로 치유되기도 하고, 주사로 치유되기도 하는데, 함께 다운됐다가 함께 일어나서 모든 것을 함께 보호하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50견의 숨은 기능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어리석음을, 제 삶을, 인생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교훈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아픔도 어려움도 같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삶이 통째로 무너질 때, 아파할 때, 힘들어할 때, 미래가 보이지 않아야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되고, 우리 삶 가운데 새롭게 시작할 때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어깨에, 50견처럼 어깨 근육을 저하시켜서 다른 근육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중한 무엇인가를 빼앗아가서 다른 인생을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우리 인생은 덤이고 선물이고 기억이고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꾸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아파하고, 스스로 목을 조르고, 스스로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공황장애에 빠지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황장애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영적 공황장애로 스스로 우리를 몰고 가서 말씀을 보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삿대질하고, 성경 한 권 보지 않는 우리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평생 섬기면서도 성경 일독에 대해서, 성경과 함께하는 은혜와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가장 소중한 하나님 중심의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꾸 포기하면서도 부끄러운지 모르는 우리 삶이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에서 돌이키고 회복하고, 하나님 대신 세상으로, 사탄으로 무엇이고 우리 가운데 이루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A.W. 토저 목사님의 마지막 이야기로 말씀을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친다. 그런데 결코 사탄은 장난질을 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가지고도, 믿음 가지고도, 예배 가지고도 장난치지 말자. 사탄은 장난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 가지고, 믿음 가지고, 삶 가지고, 예배 가지고 장난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자. 그래서 하나님의 패하심을 면하고 하나님의 세우심을 입어서 바벨탑이 아니고 생명탑을 이루고,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땅을 이룰 수 있기를, 믿음을 이룰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삶에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해라 능력이 우리 모든 삶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고,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우리 삶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